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PPT 화면이 또 안 넘어가나요? 좋습니다. 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돌이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복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따로 드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드리지 못하여 애달픈 마음들 또 여건이 어려워 힘겨운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wil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와까지 연결되는 말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우선 오늘은 2021년 길벗 교회 주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신년 예배 때나 아니면 두 번째 주일에 나누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순서를 뒤로 미뤄봤습니다. 2021년 길벗교회 주제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주보를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래도 연초에 또 한 1분기 정도에는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올해 길벗교회의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올해 길벗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그 시절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라고 상징되는 이제 그들을 구원할, 그 민족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들, 그 소망들이 충만해 있던 그런 때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시점에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예컨대 이상한 자연의 현상이 벌어진다거나 하늘로부터 무슨 빛이 임한다거나 구름이 임한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또는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가 임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늘 관찰해 왔던 것이지요. 어떤 신비하고 또는 기적적인 현상이나 징조를 끊임없이 찾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좀 선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 또는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비난하는 것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보시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또는 천문학자가 어떤 별들을 주시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 실제로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막 평가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예의주시와 그들의 그 지속적인 관찰의 의도,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경도 읽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알고 있을까? 첫 번째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열심을 내고 있고 또 헌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물음을 먼저 마음에 품고 계속 말씀을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고 또 지켜왔던,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누려왔던, 그들이 어떤 종교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자들로서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께 이들이 시선을 두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바라봄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했다면, 그런 태도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의도된 불순한 질문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인 온전히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제하고 있다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죠.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이 갖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역설입니다. 모순이고요. 부조리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죠.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역설입니다. 모순이고요. 부조리예요. 바로 이러한 역설과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제 길벗교회는 이 목사님을 좀 친숙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시죠. 미국에서 평안하게 교수로서 명망 있는, 존경받는 교수로서 살 수 있었지만 기꺼이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그 히틀러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다양한 죄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죄수들을 만나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갈등에 빠져 모순, 역설, 부조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일단 이런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설교의 말씀들, 그 선포하는 내용들이 당시 세상과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허한 소리였다는 것을 감옥에 가서 깨닫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설교의 말씀들이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공허한 얘기고 무의미한 얘기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매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과 얼마만큼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밀접한 것인지 더러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너무 힘겨운 얘기, 너무 이상적인 얘기 만을 드리기 때문에 과연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피부로 와닿고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말씀들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걱정들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만 보네포 목사님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보네포 목사님은 종교적인 경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 죄수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서 보지 못했던 신실한 믿음을 죄인이자 천대받던 세리에게서 발견했던 것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로 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던 그 세리를 통해서 오히려 신실한 믿음을 받던 것처럼 이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마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는 나치의 철저한 협조자였습니다. 명분은 그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학살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이 역설과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에 고민하던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라틴어를 모르지만 이건 좀 이렇게 원어로 적어봤습니다. 에트시 데우스 논 디레트루. 억양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트시 데우스 논 디레트루.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화두를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라는 구호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두 번째로 드려봅니다. 현재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유난스럽죠. 아주 유난스럽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아주 유난을 떨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좀 조용해요. 근데 유난히 기독교는 계속 회자되고 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에요. 가장 종교성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가? 라는 두 번째 질문, 이런 마음에 좀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은요, 기독교가 종교화, 이즘이 되는 것이죠. 이즘. 이것을 비판한 말씀입니다. 종교화라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적인 의식 또는 어떤 교리의 준수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형식, 율법주의, 규칙과 제도들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축소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의식들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 거룩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준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첫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물은 후에 그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이 본래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의미를 가려버리거나 퇴색하거나 왜곡하는 것들을 경계하자고 말씀입니다. 종교의식의 반복적인 준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정신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거룩함과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뭐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교리를 준수하는 그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요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고 놓친 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들을, 그 규칙들을 더 우선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을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욕을 들어먹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지요? 그래서 2021년 길벗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보네포 목사님의 비종교 사상입니다. 비종교 사상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표어로 거창하게, 어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 말씀을 표어로 삼게 된 것은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난 1년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더러 화도 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일 수가 있는가? 일부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단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함과 경건을 강조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멀어도 너무 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교회를 향한 억압과 차별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음모로 이해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카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만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야만 교회와 신앙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회는 예배에서 드려야지.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바이러스가 뭐라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고 마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한 그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예배는 분명 절대적입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식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절대시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권력을 절대시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명예를 절대시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쾌락을 절대시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대면 예배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배의식을 절대화한 것이고 이것은 곧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대면 예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대면 예배를 안 들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자칫 우상숭배가 되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요,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했어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저부터도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모아놓고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절대적인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기 이전에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분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코로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 그저 쥐어주는 것만 먹는, 그저 목사가 주는 것만 먹는 이런 신앙, 그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던 신앙, 또는 건물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러한 신앙,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앙들, 또한 종교적인 의식에만 매여있고 의존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가도록 훈련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 전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의 야성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이 체질과 체력을 기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숨을 걸자라는 말씀을 달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저 엄살이 아닙니다.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중요합니다. 2021년 여러분,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모이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말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정작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우리는 포기하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입니다. 다시금 이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